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그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5월 31일 수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공동체, 즉 다수의 이방인 헬라인들과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3장 20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까지는 서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먼저는 이방인, 헬라인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유대인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중심으로 큐티 묵상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엄마요 아내로서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고 정성껏 반찬을 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재료들도 잘 다듬어서 이것저것 정리해 놓고 물건들도 정리해 놓고 그것들을 이제 소중하게 제가 하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저와의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하게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 생각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뭘 구비해 놓으셨냐면 빛을 만들고 또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풀과 나무 동물들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하게 만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이가 바로 아담이었고 사람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실 만큼 소중하게 만드신 그 최절정에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슬픈 통찰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본문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읽으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슬픔이 기가 막힘이 짐작이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기뻐하시며 기대를 하며 지은 그들인데 아담을 통해 들어간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그렇게 맛있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밥상이 엎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다면은 정말 비참하고 슬프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아간다는 거,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비참함과 슬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대해서 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애통함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됐다, 그냥 우리는 됐다, 그렇게 바로 결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기대,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는 그 기대와 그 사랑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못 미치고 있는가를 마음으로부터 느끼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됩니까?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말 과연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 오늘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음 때문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오늘 아침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한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약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 할례를 한 우리가 진짜다. 너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까지 전개가 나가는, 그러나 정작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에, 헬라인도 그 기준에 못 미치지만 맡았다고, 선민이라고, 더 낫다고 하는 그들 역시도 낫는 것이 아니라 그들 기준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기준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우리가 유대인도 누구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서 선언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먼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은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으로 받고 있는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참함을 맛보고 슬픔을 맛보고, 야, 너 잘못됐잖아, 이렇게 해서 너는 실패자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말씀 가운데 오늘 만약에 깨트려지고 있다면요, 우리의 무능, 와, 나는 진짜 질기다, 죄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나,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그러냐, 그런 것들을 슬퍼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정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레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의인도 아니고 더 나은 것도 없고 내 입속에는 내뱉지 않았지만 독이 가득하구나,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가 나온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반대로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말을 아직 안 했고, 내가 그런 행동 아직 안 했고, 이런 말이 마음에서 계속 증명하듯이 변명하듯이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괜히 우리가 깨트려지지 말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도망을 갔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감정이 지금 비참하고 슬프고 말씀에 잘못됐다고 지적받았다고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피하지 마십시오. 깨트려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실패, 나의 실존, 나의 비참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참 내 감정에 대해서는 너무 빠릅니다.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보시는 이 마음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를 보면서 슬퍼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참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우리는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했든 뭘 못했든
이 말씀 안에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무엇이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